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우상은 도움이 못 되고 하나님만 도우시는 분입니다. 둘째, 우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다스립니다. 셋째,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특징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완악한 거죠. 자기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 자기 외에는 모든 것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바로는 자기 궁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는 8장 21절부터 23절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7장 25절부터 8장 32절을 전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25절 보니까 7일 동안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죠. 일주일 동안 나일강이 피로 물들은 상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얼마간 시간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근데 바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주시는 거죠. 그래도 바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재앙, 티끌이 흙이죠. 흙이 이가 되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똑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파리떼가 온 땅에 득실거리는 그런 재앙을 주십니다. 바로는 또 안 바뀌어요. 나쁜 의미로 요지부동입니다. 바로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스스로는 애굽왕이요 권력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자부할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로를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죠.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바로가 진정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인정합시다. 오늘은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첫 번째 재앙과 구조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끝내 완악해서 고치질 않는 겁니다. 8장 3절과 4절 보시니까 개구리가 아주 무수히 생겨요. 그리고 궁과 침상과 화덕, 떡반죽 그릇에 막 가득합니다. 집안 여기저기 구석구석 개구리가 막 가득 차면 얼마나 살기 힘들까요? 잠자려면 침대에 개구리가 있고, 그렇죠? 밥 먹으려면 밥그릇에 개구리가 있고. 혹시 개구리 반찬 좋아하시나요? 개구리 반찬 뭐 그런 장난도 있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거실 바닥에 개구리가 막 득실득실거리죠. 그 자료에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은 실내화를 안 신을 때요. 맨발로 걸어다녔는데 거실 바닥에 개구리가 막 깔려 있으면 개구리를 밟으면 물컹 와 이게 그리고 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종일 개굴 계속 개굴 이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개구리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헥트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다산의 신이죠. 근데 이 신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상은 도움이 안 돼요. 괴롭히는 것이죠. 누가 개구리를 물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개구리를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애굽의 다산의 신, 그렇죠? 일종의 산파 역할을 하는 다산의 신인 개구리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죠. 자, 두 번째는 땅의 흙이 이가 되는 재앙이죠. 땅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이 있습니다. 게브라고 하는 신입니다. 게브. 이 게브라고 하는 신 때문에 땅이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땅의 흙들이 평소 때는 먹거리를 주는 흙들이 이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막 물어뜯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우상은 도움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지배하십니다. 나일강을 지배하셨죠. 또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지배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흉내를 못 내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날강의 피가 되게 하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 그건 다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 흙을 이로 바꾸는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내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기적을 베푸나요? 기적을 베풀어요. 왜 그렇게 문선명에게 넘어갑니까? 문선명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베풀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베풉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흉내만 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흉내만 낼 뿐. 그러니까 날강물이 피게 되게는 할 수 있어도 거꾸로 그 피가 된 것을 날강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날강에서 올라오게 할 수는 있어도 다시 내려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19절에 말하잖아요. 그 요술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바로시여, 우리는 이제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항복하시죠. 우리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 시작.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히브리어는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한 어떤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재앙을. 그래서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는 완악해서 자기의 요술사들이 하는 말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얼마나 나빠졌을까요? 아유, 저 요술사들 말도 안 듣고 우리를 괴롭히네. 그렇게요. 그 앞에 재앙들은요 멈췄다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 개구리가 올라왔다, 뭐 이런 거는 멈췄다라고 하는 암시가 나와요. 근데 흙이 이가 된 것은 멈췄다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속 이가 안 사라지고 계속 물어뜯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이 된 거죠. 이가 계속 물어뜯는 건 삶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이가 그 애굽 사람들을 물어뜯을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원망하겠죠. 여론이 나빠지겠죠. 아니, 경고를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 여호와의 경고를 안 들어가지고 우리 통치자,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경고를 안 들으니까 그 여호와가 치시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물어뜯기고 그러는구나. 여론이 나빠졌겠죠. 바로가 여론을 조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모세를 원망하게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죠. 네가 그렇게 여론을 조성해서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느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항상 여론을 조장합니다. 소문을 이용합니다. 소문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오해를 일으켜서 미움을 전염시킵니다. 그렇죠? 오해와 오해가 더해지면 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흔한, 그리고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가장 흔하고 위력적인 방법이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가정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 뭘 일으킵니까? 오해를 일으켜요. 오해를.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론 조작하고 오해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바로가 여론을 이용하여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듯이 하나님이 여론을 이용하여 바론을 괴롭게 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이거 재밌죠.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십니까? 한 번 말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반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반복을 많이 할까요? 성경은 효율을 따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책이에요.
왜 똑같은 말 또 하지? 똑같은 말 하기 전에 한 번 말할 때 들으면 똑같은 말을 안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이 완악해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을 지배하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겠다. 이건 물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뭐가 올라오나요? 개구리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물을 지배하신 겁니다. 땅의 티끌이 뭐가 됐나요? 이가 된 거죠. 하나님은 땅도 지배하시죠. 자, 이제는 어디 차례죠? 물을 지배하시고 땅을 지배하시니까 이제 어디 차례죠? 하늘을 지배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파리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도 공중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해충, 이렇게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리 재앙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이 있어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 저런 신, 그렇죠? 카페라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신이 파리와 관련돼 있어요. 이 태양의 하루를 관리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이 도움이 됩니까 지금? 파리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죠. 24절 읽어보시면 그 파리떼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우상은 도움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는 참된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지배하시고요. 참으로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에게 보응하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전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은요, 그 피해를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봤어요. 개구리 재앙도 같이. 근데 이제 뭡니까? 파리 재앙부터는 뭡니까?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막 우글우글거려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구별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너희는 편안하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혔지? 이제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는 파리떼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내 백성은 괴롭히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산이 정확하신 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실이 애굽 백성에게 알려지면 어떡할까요? 아니, 바로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에는 파리떼가 없는데 우리만 파리 물, 또 여론이 또 악화되겠죠. 또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야, 네가 여론 조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로부터 원망 듣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는 들었어야 했는데 안 들은 거죠. 참 완악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낭떠러지에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거 붙잡다가 언젠간 썩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도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한 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저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가락, 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고쳐먹을 줄 모르고 반복해서 완악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외면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이유는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시야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완악함의 두 번째 모습, 변심하는 거죠. 8절 말씀, 8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8장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바로가 마치 회개한 것 같아요. 제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드디어, 그렇죠? 정신을 차린 것 같지만 정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집 밖으로 다 보내시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던 개구리가 집 밖으로 나와서 죽어서 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체를 다 치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변심하잖아요. 변심.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얼마나 간사합니까? 저의 모습이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을 막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취업이 안 돼요. 취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아이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심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변심이 됩니다. 열심히 변심. 아유, 참 제 모습인 것. 제가 너무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달라고 할 땐 열심히 있다가 하나님 주시면 변심해. 그러고 그 변자가 똥할 때의 변심일까요? 변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마나 민첩하게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나태에 빠집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갑니다. 인공호흡기, 영적으로 인공호흡기 붙이고 살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모습 세 번째는 타협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파리떼로 인해서 애굽 땅이 황폐해져 버리니까, 그러자 바로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타협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만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나와서, 애굽을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교묘한 방식으로 타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고요, 내 방식과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적 잘 순종한다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알면서도 그걸 안 지킬 때도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외면하죠, 변심하죠, 타협하죠. 이 모든 것들은 왜 일어날까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읍시다. 시작. 내려놓읍시다. 뭘요? 소유욕이요. 소유욕. 소유욕 때문에 외면하고 변심하고 타협하고, 결국 소유욕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바로는 아까웠어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 이르는 그 노동력, 그게 아까웠어요. 그거 아깝죠.
그 욕심, 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변심하고, 때로는 타협하죠. 그 못 내려놓으니까. 하루 일당 10,000원 정도 하나요? 최저임금 뭐 대충 10,000원. 그러면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죠. 하루에 8만 원. 한 사람이 8만 원. 그렇죠? 8만 원 곱하기 60만 명 해보십시오. 8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8천만 원이죠. 8만 원 곱하기 10,000 하면 뭐야? 8억이죠. 10만 하면 80억이죠. 80억 곱하기 6 해보십시오. 480억. 480억 하루에 480억.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480억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다는 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루에 480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480억. 만약에 저 어디 우리의 굴지의 대기업이 있는데요. 뭐 반도체를 만드는 대기업이 있는데요. 반도체 기계가 1시간만 딱 멈추잖아요. 몇백억씩 손해를 본답니다.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 멈추라고 하나님이 그 멈추라고 할 때 머리로는 멈춰야 되는데 손이 안 멈춰지는 거죠. 이게 480억 하루에 그것도.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보다 못하다고 바로보다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480만 원도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 480만 원도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다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항상 출발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중간 과정은 완악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할 때요 기도가 막혀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욕심이 기도를 막는다고 하는 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욕심이 많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기도가 되게 좀 짧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하라고 보면 1분도 기도 못 하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 안 해서 그래요. 기도 훈련해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기도도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대학 할 때는 그걸 나중에 기도라고 하는 과목이 개설될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걸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외우고 어느 정도 하면은 기도가 길어져요. 훈련하면 돼요. 그건 훈련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재밌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도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욕심을 안 내놓잖아요. 하나님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본인은 알죠. 내가 못 내놓는 것.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기도의 깊은 세계를 맛보지 못해요. 왜입니까? 훈련 안 해서. 그거는 괜찮아요. 훈련하면 되니까. 근데 욕심, 그거 못 내려놓는 거죠. 이제 회사를 이제 10년 정도 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데요. 그 총무과 직원이 저하고 잘 아는 직원이 차장님, 제가 이제 그때 차장 1년차였으니까 이게 우리가 마침 저는 이제 평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구소는 평촌에 있었는데 근데 공장은 저 강원도에 있으니까 라인이 강원도에 있으니까 이거 회사가 이사 가가지고 퇴사한다 그러면은 그 연봉의 70%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만 써줄 테니까 사인만 해주세요. 나름대로 이제 저를 아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꽤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몇 천만 원이 들어오요. 몇 천만 원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거를 놓을 수 있는 이유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네가 이거 거짓말로 해가지고 몇 천만 원 그거 얻으면 네가 나중에 설교나 제대로 담대하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내려놓았더니 근데 제가 얼마나 죄송이면 너무 아고 지금까지 생각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뒤돌아보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가 정확한 기억 안 되는데 뭔가 기도가 잘 됐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기도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욕심 못 내려놓으니까. 성경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정수를 경험할 수 없다니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번영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없어졌어요. 욕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 욕심이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돈을 통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 욕심뿐만 아니라 소유욕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명예욕, 통제의 욕구, 내 뜻대로 모든 환경이 돌아가게 하려는 욕심, 그리고 자기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죠. 제 안에 통제의 우상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보람이란 고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속기 쉬운 우상입니다. 보람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람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보람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6장 9절에 네가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래도 너는 할래? 네가 아무리 말씀 전해봤자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낄 것이다. 아무리 설교해봤자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것이다. 아무리 설교해봤자 사람이 변화가 안 될 것이다. 그래도 할래?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보람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보람이 우상이니까요. 보람으로 하면은 자녀에게 실망하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보람은요, 우리를 지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의 대결에서,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대 850, 그 영적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황이 안 바뀌어요. 오히려 자기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거 해봤자 뭐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심한 우울감을 겪는 거죠.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사표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할까요? 불안해서 그렇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소유가 곧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소유를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안 쓰는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평생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걸 보면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공부 중독이 있어요. 평생 공부만 해요. 공부한 걸 써먹지도 않아요. 내 안에 뭔가 지식이 쌓여있으면 그걸로 안정감을 느끼고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안정감을 누리는 참된 길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기 안정감을 누리는 참된 길을 잃어버리니까 소유에 집착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샬롬이 깨져서 그렇죠. 그런 인생이 바로 바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들잖아요. 창고에 계속 쌓아놓기만 하다가 이제 좀 즐겨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부르셔서 죽는 거예요. 모아놓는 걸 써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지긋지긋한 완악함의 핵심은 소유욕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나 자산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명예와 인정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사람이나 통제권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보람이나 쾌락과 같은 특정한 기분이나 감정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우상을 참 많이 섬겼어요. 참 자주 섬겼어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의 얼굴을 내가 어찌 볼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왜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무한 것에 빠져듭니까?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요, 주님을 또 배신했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이 말씀 탁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바로를 참 많이 닮았구나. 너는 바로와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러나 너는 바로가 아니구나. 너는 바로와 같은 삶은 살지만 바로는 아니구나. 이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너는 바로가 아니다. 너는 바로가 아니구나. 너는 바로가 아니다. 이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이 음성이 계속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데 큰 은혜의 덩어리가 저를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표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의 백성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시때때로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유욕을 못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재앙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죄에 넘어지는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파괴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요 내 안에 계셔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세력이, 그 힘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로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참된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요 심판과 저주를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대3 정도로. 그래서 저도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해요. 있는 그대로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심판을 많이 얘기하지만 심판을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위로를 다 끼워놨어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위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참된 위로는요 다른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영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궁극적인 해방감과 안정감에 있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한번 찬양할까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하나님만이 도우심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는 바로와 같은 기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사람을 외면하고 변심하고 타협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가 아까워하는 소유욕에 사로잡히고 끝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는 바로처럼 하나님께 소외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와 같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극한의 형벌을 받으시고 버려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바로의 백성과 구별되었고, 우리 안에는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그 영께서,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보람이 안 느껴지더라도, 원치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인내하기 버거운 상황이 계속 오더라도, 죄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며 실망감에 휩싸이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세속적인 소유욕을 다 버리고 예수의 영을 소유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위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위로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바로가 아닌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